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참으로 의미 있는 이 말씀, 뜻깊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pat모섬에 사도 요한이 귀양 보내집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핍박자들이. pat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약 90km 떨어진 지중해, 거기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길이는 17km예요. 폭은 한 10km밖에 안 돼요. 거기는 주로 돌로, 바위로 된 그런 섬이라고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그곳이 성경에 나온 섬이라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 있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은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그 수도원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래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예수님은 살아계시되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이요 끝이며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만고불변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선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상에 있는 수많은 그 믿는 자들에게 전파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실 거고, 그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고, 그리고 심판하셔서 핍박자들을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버리실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게 하리라.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라.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시려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먼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너희의 형제라는 거죠. 형제, 나도 예수 안에서 주의 피를 나눈 너희들과 형제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친근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 편지를 읽으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온 날은 언제예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감동됐다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주님이 오셨다.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처음에는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또 주의 날도 지켰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했어요.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리, 이것처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겠어요? 진리가 존재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날이 주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처음에는 지키다가 나중에는 안식일은 그냥 주일날로 개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지금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드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 여러분, 나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저 멀리 보니까는 그 보초병이 저 멀리에 적군이 꼭 쳐들어온 것 같아. 그때 경계하라,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 것 같다라는 뜻으로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가 있었거든요.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언제 나팔을 불었죠? 또 절기 때,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 때, 성일로 모이는 그 절기 때 나팔을 불었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건 뭘 말해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 예수님은요, 12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촛대 사이에 왕래를 하시면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20절 촛대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7 금촛대를 왕래하세요.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세웠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늘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왕래하시며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금촛대, 금이라는 뭘 말해요? 금은 특징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어요. 비싸요.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물속에 넣어놔도 그대로고 흙 속에 있어도 그대로고 변하지 않는 게 금이에요. 변한다면 그게 금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끝까지 변함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리라.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노라. 그래서 금촛대예요. 늘 우리 예수님이 금촛대를 왕래하시면서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 그 세워놓으신 사자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털의 희기가 신장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머리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이건 성결을 의미해요. 예수님에게는 흠도 티도 없어요. 그리고 그 털이 그렇게 하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나이 들면은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건 지혜를 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는 그 누구와 견줄 수 없고,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성결하신 분이라는 거.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풀무불에 단련했어요.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한때 그 손과 발을 원수들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했거든요. 큰 대못이 관통했습니다. 패배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풀무불에 단련한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 같다는 말은 이건 아주 그 위엄이 있고 우렁찬 성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노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심판을 받아서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가 다 죽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는 말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목소리가, 말씀이 위엄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단 말, 무슨 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주의 말씀, 검과 같은 말씀이 나와서 인간의 죄를 도려내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검과 같은 말씀은 온수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존재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나 크신 분을 만나니까, 너무 성결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요. 아니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물을 던지면 너무 이제 날이 새가지고 맑아가지고 환해져가지고 물도 맑고 환해져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걸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기 생각에는 안 맞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옆에 있는 동무들 100가지 손짓해서 불러가지고 2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날 헛땅쳐서 어시장에 가서 고기를 팔고 양식을 사고 반찬거리도 사가지고 필수품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러나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으면은 이제 빨리 어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파장이 되기 전에. 그런데 잡은 고기, 배, 그물 여기에는 안중에 없고, 베드로가 거기에는 안중에 없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예수님 보기 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주기를 바랬던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 성자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자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왜소해, 너무 더럽고 추한 존재야. 부끄러워. 아니 그 예수님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흉측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나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왜소한 자기 자신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나니까요,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그냥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 못된 이단자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내가 재림자라고 그러는데,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만희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거든요. 바로 여기 사도 요한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맨 먼저 취하는 태도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남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하시는 주님이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목적은 뭐예요? 너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걸 네가 본 것과 네가 체험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과의 사도 요한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만남,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모양과 형태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임하기도 했는데 언제나 불같이 임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요, 불이 내려온 거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했고요. 또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성령님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임하신다. 그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성령은 또 어떻게 임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데 꼭 이슬과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버리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고, 병 걸려 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예수 만나 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에 폭삭 망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주는 그런 상황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아무튼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들은 것을 전하고 말하고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전해주고 가르쳐주므로 믿는 이들이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